4월이면 할 것도 많고 또 어디 가야 될 일도 많지만 우리가 고난 주간을 이번 주 좀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을 이렇게 보내는데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그 종려나무가 많지는 않죠. 식물원 같은 데 가야 이렇게 종려나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하게 있는 우리 같으면 길거리 이렇게 가로수나 아니면 그 당시에는 농사짓던 그 업을 하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밭가에 많이 있는 바로 종려나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요즘 같으면 태극기 같은 거 들고 그렇게 아니면 깃발 같은 거 환영할 텐데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환영하고 또 이제 아마 종려주일만큼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던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저 메시아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앉으면 이 나라가 회복되고 또 지금까지 그들이 기다려왔던 수백 년 전에 구약의 예언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막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그런 요즘 같으면 음원과 비슷한 거죠. 환영가 이건데요. 모든 백성들이 모였어요. 또 이 종려나무 가지를 지나가는 길에 펴기도 하고 또 그 종려나무 가지만 편 게 아니고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이렇게 펴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옷이 여러 벌 있는 게 아니에요. 벗으면 부자들이나 속옷이 있지 일반 백성들은 그냥 단벌이었습니다. 그걸 갖다 깔아요. 그것은 자기 옷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깔아드리는 것은 최고의 영예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가 없지만 그 당시는 그랬다.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렇게 응원을 하는 이러한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 아주 어린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군중들은 그렇게 환영을 하고 좋아했지만 예수님은 조용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영 인파를 지나가셨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떠들썩한 것이 믿는 것입니다. 크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은 이 시대에 공감과 상당히 비슷하다. 공감이라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해서 그분 공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어떤 분일까? 또 우리의 뜻을 다해서 그분을 공감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의 생각을 다해서 그분을 공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뗄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믿음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도 많고 믿음은 나의 어떤 또 다른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24시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냥 살아갈 때는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다가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오는 것은 그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데 하루만 교회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과 마음을 공감하시고 생각을 공감하시고 뜻을 공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환영하고 이 예수님을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속에서도 겸손하게 가셨다는 거예요. 아마 일반 장군들 같으면 말을 탔겠죠. 그렇죠. 아주 훌륭한 말. 요즘에 이게 말도 이제 어떤 사람이 타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주
좀 그 귀한 집 아이들은 그 수억의 말을 타고 또 그 말을 안 타는 사람들은 말 대신 우리나라에 그 말 이름으로 된 차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무슨 차죠? 에쿠스라고 하는 차. 라틴어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차를 왜 사람들이 많이 타나 했더니 그 말을 타는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훌륭한 걸 타지 않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따라가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겸손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보면 진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그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사람들이 환영했잖아요 지금. 근데 왜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할까요? 그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려운 얘기예요. 예수님 영접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얘기를 실물로 접할 때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나갈 때 이렇게 보면 나가실 때 직장에 이렇게 아주 높은 분들이 오면 사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일어서가지고 도열을 하잖아요. 줄 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서 오십시오 하잖아요. 그것이 영접입니다. 영접. 대통령이 어디 갔다가 공항에 내리면 어디 청와대 식구들하고 이제 국내 좀 그 사람들 가서 어떻게 해요? 딱 도열해가지고 그게 영접이거든요. 그 영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모든 것을 내가 준비했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시오. 이게 영접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영접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환영을 안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그들을 구주로 그 생명의 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맞으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하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가 가는 길에 이 바닥에 펼 정도로의 그들의 환영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면 이 사람들이 전부 폭도로 변해서 그를 어디에 못 박으라고? 이 많은 인원들이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중들은 그렇습니다. 군중들은 이 종려주일 불과 며칠 차이에 그렇게 환영에 대한 일파들 그 예수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집단 폭도대로 바뀌는 이것이 바로 군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오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이 스가랴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520년 전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이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이 이름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때 그가 사역을 할 때 그 나이가 소년이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 왕을 보내실 것이다. 그런데 그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520년 전에 예언했고 또 저랑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은 700년 전에 읽었던 그런 기록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자, 5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할 것을 누가 아느냐 여호와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나느니라.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갖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가질 수가 없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실 때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성경의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는 어떤 고난을 받았냐면 4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이 질고라고 하는 것은 질병과 고통을 말합니다. 질병과 고통을 그분이 대신 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그 잔인한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의 그림자를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전날부터 예수님은 많은 째찌게 맞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학대도 당하셨어요. 가시로 이렇게 이건 가시 모자죠. 모자를 만들어가지고 사람 머리에 이렇게 씌워서 또 그게 떨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아주 세게 누르면 그 가시가 다 이 머리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를 이렇게 해서 사람의 고통을 주고 또 옷을 벗겨서 그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는 그 채찍은 그냥 줄로 만든 채찍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뼈나 쇠조각을 묶어서 긴 채찍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사람을 몸을 때리면 그 채찍이 사람 몸을 휙 감아요. 그러다 그대로 잡아당기면 사람의 피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잔인한 사람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채찍을 견디지 못해서 너무 이제 피를 많이 흘리니까 이미 죽는 사형실도 있었다는 기록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나? 우리의 실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 죄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날 때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그 가족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혹시 죄 때문에 저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의 십자가의 고난이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결국 그 십자가는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너무 처참히 또 그는 우리 사람들이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졌기 때문에 그것을 묵묵히 견뎌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시면 그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시는데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굉장히 많은 멸시를 당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상을 들어가라. 여러분 그 잔인하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한 것은 사람의 어떤 도리가 아니잖아요. 같이 이렇게 죽어가는 그들을 참 불쌍히 여기지는 못할 만큼 집단적으로 가서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그들을 저주하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왜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싫어했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자기가 저주받을 만한 일을 해서 십자가에 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저주를 대신 받은 것입니다. 또한 그는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많은 고문과 뺨을 맞는 가장 부끄러운 침을 뱉는 훈료까지도 당했습니다. 잔인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매와 또 그는 얼굴을 사람들로부터 돌림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자라기를 연한 숲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이 뿌리가 얼마나 볼품이 있겠어요. 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는 줄기라고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흠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공경하는 걸 말해요. 근데 마른 땅에서 나온 그 줄기, 뿌리가 사람들이 좋아할 리는 없잖아요. 여러분, 식물을 보면 누가 뿌리를 갖다 꼽아놓은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뿌리를 다른 용도로 심는 사람은 있겠지만, 대개 꽃은 다 꽃을 갖다 꼽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은 사람들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 그런 이 고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 번 우리의 슬픔을 대신했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데, 육신을 입고 있을 때도 그가 울었던 기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내가 이제 평화의 날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했다는 것이다. 날이 이르면 돌이 돌 위에 남기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와서 그 성을 다 무너뜨려, 성전 안에 있는 것은 다 그런 걸 가져가, 그러면서 그들이 당할 많은 고난들을 예수님은 미리 보셨던 것입니다. 주 70년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이 다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 성전이 불에 타자 그 성전에 있던 금이 다 녹아서 돌 사이에 스며들었을 때 군인들이 그 금을 다 빼기 위해서 돌 한 장 한 장을 다 뜯어냅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이 하나 남지 않게 된 그런 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 성을 보고 우시고 또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셨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인생을 평생을 떠나지 않잖아요. 사람은 결국 이 땅에 살다가 누구나 죽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비참하죠. 또 나사로는 일찍 죽었어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것을 하십시오. 또 이런 우리의 많은 질고를 지고 또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아멘. 그가 찔린 것은 그는 못에 찔리고 창에 찔렸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저지른 잘못, 죄를 범한 실수를 말합니다. 그것을 왜 예수님이 대신 죄하냐? 예수님이 왜 고난당해야 됩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어떤 우리가 의로워질 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성경에 말씀한 대로 징계를 받고 상함을 얻고 찔림을 받았어요. 십자가 처형은 굉장히 지독한 처형입니다. 이미 십자가를 못 받기 전에 채찍질로 인해서 많은 출혈과 쇼크가 일어납니다. 혈압이 저하되고 또 못을 박으려고 이 나무에 눕혔을 때 채찍질 당한 등에 재차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 피부에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거기에 부드러운 어떤 것이 닿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가 사람 피부에 닿는 거예요.
이미 생채기가 난 그곳에. 여러분, 다친 곳은 다시 다치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미 찢길 대로 찢긴 그 피부에다가 이 딱딱한 나무를 갖다 대면 얼마나 고통이 가해지겠어요. 그런데다가 십자가에서 숨을 쉴 때마다 거친 이 숨을 쉬기 위해선 몸을 약간 들어야 돼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매 순간마다 이 고통이 끊기지 않는 그런 탄식이어요. 그런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의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보다 더 심한 것은 호흡 곤란 상태로 더 극심한 고통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숨을 들이쉬긴 하는데 십자가에는 내쉴 수가 없어요. 숨을 내쉬려면 이 다리를 들어 올려야 돼요. 다리는 두 개로 모아서 하나의 모습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도저히 다리를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숨을 쉬려면 이 다리를 들어 올려야만이 숨을 내쉴 수가 있어요. 그 앉은 채로 사람이 꿈틀거리는 모습을 사람들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그렇게 말할 때마다 이 다리로 몸을 들어 올리셔야 됐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말을 할 때마다 그 고통 가운데 몸을 일으켰던 그 예수님을 좀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하는 게 쉽지만 십자가에서 한마디 한마디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말씀합니까? 그런가 하면 그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수십만의 희생의 핏값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에 한때는 우상만 섬겨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전쟁의 상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화가 되고 이렇게 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주어진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화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끼치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은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기쁘고 즐겁고 자유로운 곳이 평화롭게 해집니다. 성경은 영원한 희락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빼앗아갈 수도 없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평화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안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떠한 도구를 우리가 얻는다 해도 세상에 주는 것은 사람이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끝없이 마셔야 되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해소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주시는 그 영원한 평안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은 우리를 치료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안 아픈 사람이 있는가요? 저는 완벽하게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런 분은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건강하고 정말 저분은 아프지 않을 것 같은데도 얘기를 들어보면 다 아픈 데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가 치료하는 것처럼 육신의 상태만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꾸 이상하게 물으셔요. 환자가 왔는데 뭐라고 물어보신다고요?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은 뻔히 알면서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 육신 정도 낫는 것을 성경은 낫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이 낫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낫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내 육신의 질병, 물론 하나님은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병들어 있음을 직감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어있는 영혼은 사람의 방법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많은 짐승이 죽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짐승이 죽는다고 우리의 영원한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죄 영상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죄의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요?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은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고통과 질병이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고 있는 영혼의 질병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한 주간,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평화를 누리고 우리를 치료하는 데 그는 잠잠한 어린 양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그가 고용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왜 그렇게 참았을까요?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은 견뎠을까요? 왜 십자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그런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고,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끄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는데 예수님은 잠잠한 양처럼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잠잠한 양의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람들은 환영하고 사람들은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고난을 잠잠한 양처럼 담당을 했습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사람들은 이런저런 것에
단호하지만 예수님은 잠잠히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겸손히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고난주간을 제가 맞으면서 우리의 질보를 지고 우리의 죄악을 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그런 사람들로서의 인격을 소유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요구하는 그 신앙에 부합하는 삶을 한 주간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